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방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지쳐가곤 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율법의 잣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재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다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평가의 연속이니까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심판, 모든 진노,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전부 흡수하시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파산과 중독, 속박과 슬픔, 이혼과 깨어진 마음, 외로웠던 밤들을 겪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후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당신 맞아요. 예전의 당신을 기억하는데 지금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혜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혁명의 일부입니다. 한때 은혜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여러 교리 중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멀리 그리고 넓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메시지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듣고 있던 진실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는 갸우뚱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어왔어. 진리는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은혜의 혁명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잊혔던 가문의 보물을 다시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유다의 의로운 왕이었던 18세의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잊혔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의 순수하고 본질적인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복음 그 자체이며 살아계신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즉 본래의 복음을 너무나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것은 모두 다른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상황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면 어떤 이들은 마치 그것이 다른 복음인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이 배후에 사탄의 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은혜만이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행위의 법칙을 믿는다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 속 작은 흠을 찾아내어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집요한 검사와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인 하사탄은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분, 바로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될 모든 나쁜 것을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에서 온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이 저주를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저주는 우리의 삶을 단축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깨뜨릴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 저주를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중에 저주를 받는 길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중에 축복을 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원을 공급하시고 건강과 젊음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은혜의 복음에 대항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 대신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여 말했던 그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토록 무서운 이중의 저주를 선포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며 마련한 그 복음을 어느 누구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잃어버리고 울부짖고 한숨 쉬며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과 축복을
그 누구도 방해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분노한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인 나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그의 인자하심,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설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성경 어디에도 진노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의 이상한 일, 그의 기이한 행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항상 자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약시대의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친절이나 자비 이상의 의미를 지닌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아침마다 그의 자비가 새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왜 아침마다 새로워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키프로스 섬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그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선포했고 그는 즉시 눈이 멀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사악한 마술을 행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가 징벌을 받은 것은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롭게 되었다는 계시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올바르게 믿을 때 올바른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선물로 받은 의는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뿌리가 됩니다. 육신의 행위는 노력의 결과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전할 때 생명의 흐름이 시작되고 마른 잎사귀와 같은 죄의 습관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미네소타에 사는 한 형제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성인 시절 대부분을 약물 중독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조세 프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약물을 사용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저의 의로운 정체성을 고백하자 약물에 대한 갈망이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박 속에서 힘들어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귀에 너는 위선자야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몸의 증상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는 결핍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자녀가 하나님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앓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는 세상을 향해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믿는 자인 너희를 향해서는 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의가 되셨다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믿는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향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행위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지위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의 지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위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의 지위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의로운 지위로 여러분의 행실을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 지위에 맞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지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시 나병은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몸의 일부가 썩어 떨어져 나가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희망 없이 살아가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죄의 파괴적인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10명 모두 병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던 한 사람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 병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9명은 병이 나았지만 그들의 삶에 남겨진 상처와 잃어버린 신체의 일부는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고통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잃어버렸던 손가락, 문드러졌던 코와 귀,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특히 나병 환자의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병 환자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그분의 성품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실패의 흔적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흔적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겪어온 과거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만큼 새롭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중독에 빠졌던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은 깊은 상처를 겪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이든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과거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방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지쳐가곤 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율법의 잣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재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다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평가의 연속이니까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심판, 모든 진노,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전부 흡수하시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파산과 중독, 속박과 슬픔, 이혼과 깨어진 마음, 외로웠던 밤들을 겪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후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당신 맞아요. 예전의 당신을 기억하는데 지금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혜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혁명의 일부입니다. 한때 은혜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여러 교리 중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멀리 그리고 넓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메시지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듣고 있던 진실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는 갸우뚱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어왔어. 진리는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은혜의 혁명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잊혔던 가문의 보물을 다시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유다의 의로운 왕이었던 18세의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잊혔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의 순수하고 본질적인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복음 그 자체이며 살아계신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즉 본래의 복음을 너무나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것은 모두 다른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상황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면 어떤 이들은 마치 그것이 다른 복음인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이 배후에 사탄의 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은혜만이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행위의 법칙을 믿는다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 속 작은 흠을 찾아내어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집요한 검사와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인 하사탄은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분, 바로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될 모든 나쁜 것을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에서 온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이 저주를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저주는 우리의 삶을 단축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깨뜨릴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 저주를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중에 저주를 받는 길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중에 축복을 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원을 공급하시고 건강과 젊음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은혜의 복음에 대항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 대신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여 말했던 그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토록 무서운 이중의 저주를 선포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며 마련한 그 복음을 어느 누구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잃어버리고 울부짖고 한숨 쉬며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과 축복을 그 누구도 방해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분노한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인 나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그의 인자하심,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설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성경 어디에도 진노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의 이상한 일, 그의 기이한 행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항상 자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약시대의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친절이나 자비 이상의 의미를 지닌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아침마다 그의 자비가 새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왜 아침마다 새로워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키프로스 섬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그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선포했고 그는 즉시 눈이 멀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사악한 마술을 행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가 징벌을 받은 것은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롭게 되었다는 계시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의로운 자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순종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올바르게 믿을 때 올바른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선물로 받은 의는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뿌리가 됩니다. 육신의 행위는 노력의 결과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전할 때 생명의 흐름이 시작되고 마른 잎사귀와 같은 죄의 습관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미네소타에 사는 한 형제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성인 시절 대부분을 약물 중독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조세 프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약물을 사용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저의 의로운 정체성을 고백하자 약물에 대한 갈망이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박 속에서 힘들어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귀에 너는 위선자야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몸의 증상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는 결핍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자녀가 하나님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앓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는 세상을 향해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믿는 자인 너희를 향해서는 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의가 되셨다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믿는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향한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행위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지위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의 지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위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의 행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의 지위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의로운 지위로 여러분의 행실을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 지위에 맞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지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시 나병은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몸의 일부가 썩어 떨어져 나가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희망 없이 살아가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죄의 파괴적인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10명 모두 병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던 한 사람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 병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9명은 병이 나았지만 그들의 삶에 남겨진 상처와 잃어버린 신체의 일부는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고통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잃어버렸던 손가락, 문드러졌던 코와 귀,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특히 나병 환자의 예배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병 환자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때문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그분의 성품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 실패의 흔적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흔적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겪어온 과거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만큼 새롭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중독에 빠졌던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은 깊은 상처를 겪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이든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입니다.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과거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방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지쳐가곤 하죠. 마치 보이지 않는 율법의 잣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재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다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평가의 연속이니까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심판, 모든 진노,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전부 흡수하시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파산과 중독, 속박과 슬픔, 이혼과 깨어진 마음, 외로웠던 밤들을 겪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후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당신 맞아요. 예전의 당신을 기억하는데 지금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혜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혁명의 일부입니다. 한때 은혜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여러 교리 중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멀리 그리고 넓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메시지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듣고 있던 진실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는 갸우뚱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어왔어. 진리는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은혜의 혁명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잊혔던 가문의 보물을 다시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유다의 의로운 왕이었던 18세의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잊혔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의 순수하고 본질적인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복음 그 자체이며 살아계신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즉 본래의 복음을 너무나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것은 모두 다른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상황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면 어떤 이들은 마치 그것이 다른 복음인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이 배후에 사탄의 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은혜만이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행위의 법칙을 믿는다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 속 작은 흠을 찾아내어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집요한 검사와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인 하사탄은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분, 바로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될 모든 나쁜 것을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에서 온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이 저주를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저주는 우리의 삶을 단축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깨뜨릴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 저주를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중에 저주를 받는 길이라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중에 축복을 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원을 공급하시고 건강과 젊음을 지켜주시며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은혜의 복음에 대항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 대신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여 말했던 그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토록 무서운 이중의 저주를 선포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며 마련한 그 복음을 어느 누구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잃어버리고 울부짖고 한숨 쉬며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과 축복을 그 누구도 방해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분노한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인 나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그의 인자하심,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설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성경 어디에도 진노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의 이상한 일, 그의 기이한 행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항상 자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약시대의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친절이나 자비 이상의 의미를 지닌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아침마다 그의 자비가 새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왜 아침마다 새로워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키프로스 섬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그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선포했고 그는 즉시 눈이 멀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사악한 마술을 행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술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가 징벌을 받은 것은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은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롭게 되었다는 계시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